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비유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 교훈이 뭔가 하면 다 잃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잃은 것이 그들이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찮은 것이고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냥 버려두면 그 잃은 것은 결국 잊혀지고 버려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잃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잃은 것 하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사랑 때문에 그 하나가 잃어버림의 버림의 자리가 아닌 찾음의 자리, 즉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으로 그 마지막을 설명하는 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잃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기쁨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이런 것이다.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뻐했다 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찾음에 대한 기쁨을 동일하게 사람을 청하고 잔치를 열고 이 기쁨을 기뻐했다 하는 것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천국 잔치에서 진정 인생이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격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귀한 가르침은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산다는 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훌륭했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비하면 형편없고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문제 많은 것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가장 귀한 잔치의 주제가 뭔고 하면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이 고백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 공통된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찬송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하는 바로 이 감사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또 삭군 목자를 구별하면서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뭔고 하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목자가 예수님이고, 나를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내 생명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양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늘 영광을 포기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가? 마지막 사랑의 개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작은 자,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커서 많아서 훌륭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무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서 똑똑한 사람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성격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과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려고 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큰 것, 훌륭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쉽고 본능적이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랑, 그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사랑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곧 내게 사랑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함으로써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르게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 구원론은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순종하고 경험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의 사랑은, 마지막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왜 잃어버렸을까? 많은 사람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양무리를 따라가지 못해서, 양떼들의 행보에 맞추지 못해서 처지다가 보니까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한 가지 학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함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고집스럽게 지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보니까 탕자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것도 가치 없는 거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 잘 듣는 다른 양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 문제 있는 것, 이것을 구원하는 방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이 이 연약한 것, 이 문제 많은 것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노년에 순교의 마지막 시간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인생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요, 훌륭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약하다고 생각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심리적으로 포기해버리면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내게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이미 그 사람은 숫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숫자 세어보니까 숫자에는 이미 사라진 것, 상황을 보니까 그 질서에서 벗어난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포기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지막 사랑의 대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사랑과 마지막 기쁨은 사명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천국에서는 가진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찾은
하나로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기뻐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99보다 하나를 찾은 양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한 그 사명으로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9도 물론 사명이 될 수 있지만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은 그것이 사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천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9은 사명이라고 해석하기는 부족하지만 찾은 하나를 사명으로 성경이 해석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기쁨은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소유를 가지고 즐기려고 하면 99마리로 즐기는 것이 낫지, 9 드라크마가 낫지, 집에 있는 맏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낫지.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인간이 사명을 감당할 때 느끼고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십자가 찬송 가운데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험한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는 이유는 우리가 진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유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유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 소유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가 사랑입니까?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십자가를 안 지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온갖 영광을 누렸다고 하면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미혹했던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을, 가진 것의 기쁨을 천국 기쁨으로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 기쁨은 사명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즐기는 사명의 기쁨에 초대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찾음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찾음의 기쁨을 통해서 사명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분토와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애쓰고 자신이 한평생 살았던 삶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고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전도자의 삶을 찾는 사명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가진 것에 대한 기쁨에 취해 있다가 보니까 사명의 기쁨을 외면하는 겁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명 속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천국 기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99에 있는 것도 아니고 9 드라크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맏아들과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 속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고 천국 잔치의 기쁨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보면 이 기쁨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여기 선교사님들처럼 이 땅까지 왔고 그리고 순교자들처럼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사명을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인생 삶이 결코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기뻐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꼭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